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모든 목장이 VIP를 품게 하시고 VIP들이 목장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기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1에서 12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12절의 마지막 부분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것으로 정해보았습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런데 뒤에 감정기호 물음표를 붙여서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할 때 얼핏 우리에게 행위 구원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보상과 응답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기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는 그 말에 기독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묵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오직 믿음으로 구원과 복을 얻는다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누려야 할지 고민하며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답은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실에 따라 벌을 주고 상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가 영원 무한 불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8개의 잠언 모음집 중 3번째에 수록된 오늘 이 말씀들은 관료직의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관직을 얻은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소하다 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어떻게 그 영역에서 지혜 있게 행동해야 할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저는 우선 굉장히 자세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조언해 주는 게 잠언의 지혜는 참 자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참 사랑하고 있고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꼭 잘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렇게 인간의 애매하고 사소한 관계까지도 어떻게 말하며 행동해야 할지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함께 들었던 생각은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지혜자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공의 앞에서 한치의 주저함도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눈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를 위해 우리의 행실을 세세하게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벌을 받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아무도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큰 상을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죄로 오염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를 위해 오신 분 안에서 이 말씀이 기쁨으로 승화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대로 보응하리로다. 이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지혜를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를 사모할 것을 말하며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얻을 복이 무엇인지 생생한 이미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를 우리가 사랑하며 사모하게 된다면 여러 번 먼저 우린 안정된 가정과 가족, 그리고 물질적 양식과 물질 재산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가진 지혜로 인해 이 땅에서의 삶을 풍족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당시에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전쟁을 예로 들어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를 말하고 있죠. 5절과 6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당시 남성 어른이라면 결국 피할 수 없었던 이 전쟁의 두려움으로부터 아버지는 그에게 지식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식이 힘이 되어서 승리의 결과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한 가지 7절에서 저자는 이 지혜로 인해 악인들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미련해도 지혜를 가진 자의 입에서 나온 그 논리를 듣고 어떤 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잠언의 지혜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며 승리를 쟁취하게 합니다. 그 지혜를 여러분 부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약속했던, 방금 우리가 다짐했던 그 지혜를 사모하라라는 말씀, 그 지혜를 사모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가리키는 참 지혜, 잠언의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루어내신 참 지혜의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에는 수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중 몇 가지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몇 가지만을 지킨다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복을 받을 조건을 갖추게 하시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불안함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저자는 지금 마지막 날에 약해질 자신의 모습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서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였던 약자와 가난한 자를 구원해내는 일에 있어서 지혜자는 자신에게 의지와 물리적인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충분히 그들을 도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그는 하게 된 걸까요? 자연재해와 같은 거대한 악으로부터 가난한 자와 이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또 자기 살기 바쁜 모습들을 보고 그런 허무함을 느낀 게 아니었을까요? 나를 귀찮고 괴롭게 하며 화나게 하는 악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행위대로 보응받지 못할 자신을 두려워하게 된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에겐 지혜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그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에게 지혜가 정말 있는 것인지 저는 여러 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참 크게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만한 충분한 지혜가 없어서 걱정이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 저와 이 지혜서의 저자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들으시며 걱정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죽기까지 지혜로우셨던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 가운데 초청해야 합니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지혜를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언어로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것을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선을 행할 의지가 생깁니다. 기계가 아니라 숙제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 의지를 다해 끝까지 즐겁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부족한 의지를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의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선한 뜻으로 사신 예수님처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지혜롭게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잠언의 그 지혜를 실천하는 걸 넘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은 소외된 자를 돌볼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넘어 함께 하신 그 지혜를 온전히 실천하신 분이시며 마지막 날 약자와 함께 있던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지혜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외되고 가난하였던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마지막 날 여전히 부족한 나일 테지만
예수님으로 옷 입은 나를 의롭다 해주실 나의 형제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잠언의 지혜를 진정 살아내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잠언의 지혜를 살아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예수님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어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선한 꿈이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